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춘분이 지난, 절기상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이 되는 그 첫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킨다라고 제정한 이후로 이제껏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베풀도록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일요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또한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일요일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지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기독교는 주일을 모이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임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마지막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승귀라고 하죠. 승귀. 오를 승자에다 귀할 귀자. 귀한 오르심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승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종료주일 때 말씀 받은 것처럼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깨달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게 뭐냐면 부활이고 승천이라는 것이, 그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머지않아 기쁨과 즐거움, 나중에는 경배와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24장 맨 끝에 보면요, 52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는 근심하고 당혹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큰 기쁨으로 바뀌었고 성전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종결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현세와 내세로 나뉘는구나.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아가지만 현세는요, 성경에 증거한 것처럼 잠깐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다고 말했고 마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은 현세입니다. 그러나 내세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하여 현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현세를 누리며 현세에 목말라 그것에 급급해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세를 지향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이 신자들은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극해집니다. 엄청 강해지고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과 고난의 일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대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엠마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고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떠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거냐면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현세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끌어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생각했는데 그 모든 생각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종결됐다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혹스럽고 큰 슬픔과 근심 가운데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디 믿는 일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고난받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이미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한 것입니까? 믿지 못한 것이.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9장 22절 읽어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깜빡 다 잊어먹은 것이죠. 그냥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거니 생각하고 어떻게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잘 마음에 새겨서 받지 못하고 흘겨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 때문에 현세적으로 눈이 다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모든 것이 끝났다 체념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자, 먼저는 본문 13, 14절 읽어보죠. 13, 14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죠.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라는 건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km에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10km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서로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었고 그것을 여인들이 가서 보게 되었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죽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조차도 진짜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죽으실 것이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무덤에는 죽은 자만 있는 것이지 살아계신 예수님은 있지 않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현세적인 소망이 끊어진 이 상황이 너무나 못내 아쉽고 답답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죄사함이 있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다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예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덧입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떠난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오늘 13절, 14절 본문이 시작하는 이 13, 14절은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33절에 보면 33절 한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가 봤더니 11제자가 있고 또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 떠나면 안 된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천막 치고 천막 걷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구둥이 이동할 때 그때에만 움직이도록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 기한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 우리를 이동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이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엠마의 두 제자는 그러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행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17절, 18절 읽어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하니까 그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머물러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에 거기서 벌어진 상황, 그 사건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고 알려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이 사건을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인데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진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냐,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지금 되돌아가고 있냐? 그거를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되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너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거냐?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벌어지거나 나타나서는 안 될 사건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 33년 가운데 생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르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인 거예요? 끝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심을 알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딘 믿음이다,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더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24, 25절 읽어보죠. 24, 25.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답변이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들이 가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많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왜 더디 믿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 속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학문이라는 것,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예수 믿으면요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한 면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문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확실하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 학문과 또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냐면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고 지식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못 버린다. 그분만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의 지식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고 손으로 얻고 싶은 그것이 있지요. 그것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됐건 부모가 됐건 또 혹은 재물이 됐건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그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다 무엇을 합니까? 온 투자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과 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를 더 전적으로 알아가려는데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 가치라든가 또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요 효율적인 것만 주장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비효율적인 게 때로는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바보 아니야,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도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산기도가 있는 주 중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어느 기관에서 전화가 온 거죠. 장애인 기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애인들이 세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세제를 좀 교회니까 좀 사달라고 부탁한 거죠. 제가 여러분 보면 알지만 깍쟁이입니다.
웬만하면 속지 않아요. 그리고 잘 그런 거 근거 없으면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산기도 기간이어서 그런가 더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한 세트에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 교회가 그 정도 감당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조금만 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절반 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세제가 온 거예요. 이제 퐁퐁 이런 게 온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퐁퐁을 6만 원 주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거는. 그럼 뭐 제가 뭐 깍쟁이인 제가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교회라는 곳은 그러한 곳이다. 비효율적인 것 같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항상 불쌍히 보라는 거 아니에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겠어요?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성자 예수님께 하라고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일에 있어서 동참하고 또 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내어놓고 다른 것은 좀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거 꽉 붙잡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가 그리스도도 덤으로 또 얻고 뭔가 고상한 마음을 또 고상한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성경대로 믿는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따라가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관조하는 길이 아니에요. 직접 참여하고 그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더디 믿는 두 제자에게 다른 처방을 내리는데 자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더디 믿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게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줬다. 엠마오의 도상에 있는 두 제자는요 부활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에요? 부활이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 관한 내용, 즉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는 것을 대신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고상하게 하는 것이고 확실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방식 혹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방식, 그 방식 한 가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믿지 않냐? 계속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롯 시대에 보면요.
롯의 사위들이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심판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가서 그 일을 이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에게 얘기해요.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긴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머리 이발하는 그런 미용실이 있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는데 번뜩 자기가 어릴 때 신약신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찾아봤대. 근데 정말로 그게 신약시대 그 일이 벌어진 거를 딱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그 맥락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다 한 가지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너무나 정말 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 말에 의하면. 초신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요, 한번 깨달아지면 안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믿어 도대체. 이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로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읽는 거에 빠져가지고 성경 일을 안 할 때 짬날 때 성경 읽는 거 그것으로 낙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더딘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딘 마음으로는 그렇게 새 생명이 충만한 그런 심령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더딘 마음을 가진 제자들, 두 제자에게 지금 성경을 잘하게 풀어서 가르쳐서 설명해 주신 것이 깨달으라고. 그러자 실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32절 읽어보죠.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여기 그러니까 뜨겁게 감동됐다라는 거죠.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여기 뜨겁다라는 것은 카이오메네라고 해서 불 붙인다는 뜻이에요. 불 붙인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붙여가지고 식어지고 냉랭하고 더딘 마음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뒤바꿔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어떻게 간 겁니까? 되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엠마오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3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 돌아가 봤더니 11제자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이처럼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더디 믿는다라는 건요, 불확실성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듬 간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떨쳐버리고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100% 보장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암초들이 많아요. 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더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더딘 믿음, 식어진 마음으로 가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불 붙여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떠나지 말아야 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은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회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것에 걸맞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이제까지 나와왔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어떤 마음은 식어진 마음일 수 있고 어떤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는 마음일 수 있고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더딘 마음은 주님이 바라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켜서 알려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딘 믿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미함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 주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